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찬양은 강성구 안수 집사님 지휘자 해외 연주 일정으로 김혜양 권사님이 지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 이사야 40장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래전에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때쯤 되면은 교회마다 메시아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이 핸델의 메시아는 많은 이제 찬양대가 아니라 합창단이 공연하기도 합니다. 오늘 3부의 찬양곡도 아마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주의 영광 곡에 들어가서 편곡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은 톤으로 이렇게 설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걸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제 이사야 40장을 가지고 만든 곡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틀어주면, 찬양대가 연주해주면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테너가 오늘 40장 1절 이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테너가 노래를 하는데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노역의 때,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생하는, 노예로 일하는 이 기간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벌을 2배나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주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 다시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원문상으로 보면 위로하라가 2번씩 반복이 되어 나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0장 1절 말씀은 대반전이에요. 39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징계의 말씀.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장부터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39장까지 우리의 인생은 많이 힘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맞든지 고생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39년 동안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시련, 고난, 그 이후에 40장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그런 때가 있었죠. 60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인생의 대반전 40장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전과 주후가 갈라져서
연호가 바뀌어졌어요. BC와 AD, 주전과 주후. 우리가 연호를 그리스도로 기준 삼아서 연호를 씁니다. 서양의 역사, 연호를. 그래서 주전 몇 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 2023년 이렇게 연호를 쓰잖아요. 일본에 가면 그 천황의 이름을 가지고 연호를 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가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처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닌가. 회복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눈에 띄는 구절이요. 너희 하나님이란 말과 내 백성. 이걸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뭔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연결인가 하니까 언약 관계구나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 백성 가운데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언약 관계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결과 여러분 나라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도 불충과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 40장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또 모든 벌 다 받았느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노예살이처럼 무거운 짐 쥐고 가는 그 일이 이제는 다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 벌은 다 받았다. 2배나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알고 보면 더 이상 정죄는 없다 그래요. 실제로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죄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쫓고 참소하는 자예요. 너 무슨 죄지 무슨 죄 지었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맞나요? 개 쫓던 닭인가? 가만히 있으면 닭 쫓던 개가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아주 비난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의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무슨 뭐 목사냐?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냐? 그따위로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우리를 막 아주 침울하게 아주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지금도 우리를 막 쏴대가지고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낙심천만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벌이 막 2배나 다 이제 갚아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 들어오면 우리를 쫓던 마귀도 더 이상 손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아요, 불충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다 돌 들고 와서 여인에게 돌을 더 던질 기세로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치라.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가만히 보면은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정죄하는 일에 얼마나 더 열심하는지 모릅니다. 정죄가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쉽게 정죄합니다. 내 철학과 사상,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학교의 교사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하니까 교사에 대해서 너무 비난과 정죄를 그냥 쉽게 한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존경했잖아요. 군사부 일체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지금 어때요, 우리 사회가? 교사들만입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잘못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쉽게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생각대로, 꿈대로 자녀들이 발맞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정죄부터. 거꾸로 자녀도 그러니까 부모를 정죄하고. 이런 사회는 복받는 사회가 되지 못해요. 건강한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 대신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 원천, 자비, 긍휼의 원천,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자비의 자녀가 되고 위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야구 선수들 뭐 바람의 아들이라 이건 다 아는데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다, 자비의 자녀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위로의 아들들이라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 왜? 아버지께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말로 자비의 자녀요 위로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즉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정말 귀한 일꾼인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주민등록할 때 요셉이라고 등록해서 요셉이 이름이에요. 본명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본명을 제쳐놓고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나바 집사님만 나오면, 바나바만 나오면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마다 독이 묻어 있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마다 톡톡 쏴요. 나도 겨자를 좋아해가지고 혹시 모르겠어요. 톡톡 쏘는 게. 그래야 시원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고추 맛을 이제 좀 먹어야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뜨거운 국물을 마셔야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야 시원하다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맵고 짜고 덥고 막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어도 매워요, 짜요. 우리 언어가. 어떤 분들은 말이 참 이뻐요. 찬양할 때도 보면 찬양이 이뻐. 대화할 때 보면 대화 이쁘고, 기도하는 분 기도가 이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마다 그냥 미워요, 미워. 그냥 밉상. 말 한마디가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연말이 되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때문에. 차라리 뺨 한 대 때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한마디 듣게 되면 그 상처가 뼛속까지 들어가서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차라리 주먹으로 한 방 맞는 게 나을지 몰라요. 가시도 침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심코 말 한마디 그냥 내뱉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천하 장사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 그 한마디에 그러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어쩌다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정죄의 직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은 버려두고 마귀가 주는 정죄의 직분만, 참소의 직분만 가지고만, 그 직분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정죄. 큰 일도 아닌데 정죄부터.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죄를 많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위로의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판인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까지 받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위로의 사람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직성은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새롭게 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더 응어리만 지고 더 마음에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죄하는 것보다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폭행당하고 옷도 빼앗기고 돈도 뺏기고 다 빼앗기고 쓰러졌어요. 피 흘리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유대인들이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자, 엎어져 있는 자 다 돌봐주고 씻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부비까지 다 대주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갈수록 자비에 인색해집니다. 내 갈 길이 멀어. 내 할 일이 많아. 위로에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보면은 갈수록 인색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몇 달 안 나오는 분이 있어도 왜 안 나오는지 여러분 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어찌 목사만 결석자 누가 안 나왔까 왜 안 나왔을까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밤늦게 12시 1시도 안 들어오면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주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수소문하고 문자 보내고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 혈육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왔는지 가는지 아픈지 못 먹고 뭐 하는지 사업이 망했는지 직장에서 이제 퇴직당했는지 우리가 남의 일을 어떻게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째서 안 보이는지 우리가 다 서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설득하여라도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실천 목표를 제가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3년 너무 힘들었어요. 대면 교제도 못했으니까. 금년 1년 많이 회복되자 그랬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친밀한 교회 공동체.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도 더 가까운 교대. 불편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잘 사네 못 사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어디 사네 이거 여러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게 가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 몰라라,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나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전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다 보내주셨어요. 다른 데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다른 데 이제 이동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비전 가족의 공동체 가족으로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좀 떠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불가피하게 갈 때는 가야겠지만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떠난다, 다른 데 가면 더 악한 사람 만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저를 두고도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성도와 가까이, 새해 소그룹을 많이 강조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제 성탄의 계절에 정말 이웃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찾는 이 계절에 진실로 우리 이웃들이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 오늘 성도들이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실까? 도대체 무엇을 드릴 때 우리 이웃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잘 먹고 잘 살게 드릴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 이웃도 성도들도 위로를 받으실까? 돈이나 권력이나 부귀나 영화, 이런 것을 얻게 되면은 진실로 위로가 될까? 여러분,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뭘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야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지 누가복음 2장 25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를 축출해서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 이분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늘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인데, 과연 이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떤 것일까? 이분이 한 행적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마침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부모의 품에 안겨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아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분, 이분이 여기 오셨구나. 평소에 이분이 기도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고백인 거예요. 시몬의 고백. 과연 그 기도대로 성전에서 나의 많은 이 시몬이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품에 안고 천지의 대주제시여 감사 기도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분, 그 세상에 힘있고 권세있고 빽있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스라엘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시켜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요? 그러나 영원한 복락,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산을 좀 잃었다고 해도, 건강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성탄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년 주정헌금 성교헌금 작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며 작정에 오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같이 이렇게 헌금 드리시고, 아직 작정서 필요하신 분은 손 들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드릴 것입니다. 이 노란 작정서 있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정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뭐 크든 작든 나는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적으로도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이 뜻입니다. 크든 작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표는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해외 파송 선교사 외에도 20곳에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리고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기관 14곳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약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총 파송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 후원하시면 또 50% 정도는 교회 재정을 보태서 매년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내년에도 우리의 중단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 헌금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한때에 가장 추운 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은혜 주시는 날, 복된 날,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발걸음 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 동안도 헌신한 모든 우리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도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멈춤 없이 확장돼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년에 참 모든 경제 현황 이제 예상이 불투명하오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일터와 사업장 복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결혼 49주년 감사하고 아들 승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보아심을 감사하여 가정이 강단 헌화로, 또 셀 가족들 이렇게 강단 헌화로 영광을 요원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